우리가 창세기를 지난 8월 달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1부, 2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1부는 네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천지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죠. 2부에 중요한 인물이 네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2부에 가서는 조금 팍팍 건너뛰어 보려고 그래요. 2부에 가서는. 이제 1부 때에는 1부에 나타난 이 사건들은 많이 우리가 듣지 못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진행했어요. 어쨌든 1부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어떤 존재로 창조했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동물에게는 그러한 종교성이 없죠. 신을 찾는 종교성이 없죠.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찾는 종교성이 있죠. 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참 이거 소중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잘 찾고 정말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포기한다면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아요. 동물은 신을 찾지 않아. 인간만 신을 찾는다.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히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한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그 특권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었어요. 호랑이에게 그리고 혹은 또 사자에게 네가 동물 세계에 네가 왕이다 왕. 그러니까는 네가 세상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사람에게는 언어를 줬어요. 언어, 말을 줬어요. 참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인간에게만 언어가 있어요. 동물이나 곤충이나 다른 생물들은 신호는 있을지언정 신호는 있겠지만은 언어는 없어요.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그 자체로 권능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어라. 위의 물과 아랫 물이 갈라져라. 그랬더니 궁창이 생기고 그리고 또 아랫물은 한쪽으로 몰아쳐라. 한쪽으로 몰아쳐서 바다가 되고 육지가 드러나고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어요. 말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간에도 이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뭐라고요? 천냥빚도 갚고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칭찬말 한마디로 인해서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의 힘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구를 사용하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세상에 이 지구에서 이 로켓을 쏴가지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달나라를 가게 하고 이게 사람의 창조의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창조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을 닮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은 계속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태초에 지금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니까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2절 말씀 봐보죠.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들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벽돌을 굽고 그리고 벽돌로 인해서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만들고 도시를 형성했어요. 참 얼마나 대단해요.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도시가 건설하고 확장되어졌어요. 이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생각이 문제였어요. 그렇게 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런 지혜를 주시다니 이런 창조력을 주시다니 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렸어야 될 이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나와요.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첫째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내게 와서 나를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건만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났죠, 내가 대단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일 11월 첫째 주일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여러분들 감사절의 정신이 뭐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요 감사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신가요?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나요? 자기 힘으로 산 건 아니나요? 야, 지난 1년 돌이켜보면 역시 나는 대단, 내가 잘 살았어. 혹시 그러나요? 여러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대요. 그 그림이 여러분들도 인정할 거예요.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봤죠? 해가 넘어가는 고즈넉한 그 해름 저 끝에 아스라이 저 끝에 교회가 보이나요? 저 끝에 아스라이 들리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두 부부가 고개 숙여 드리는 기도. 저 기도가 무슨 기도였겠어요? 감사하는 거죠. 오늘 하루 일과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은 그렇게 큰 부자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 복장을 봐보세요.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는 저 복장, 부자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소장농. 그리고 하루 동안 일해가지고 캐낸 것이 저 바구니 안에 몇 개 되어지는 감자 몇 알. 그것 놓고
머리를 숙여 감사하는 그 모습, 감사하는 기도. 여러분들 저 머리를 숙여 감사하는 그 기도의 모습, 인간의 가장 숭고한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숙여 감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숭고한 모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런 그림도 봤죠. 저건 밀레의 만종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건 작자 미상이에요. 빵 하나를 넣고 두 손을 모아서, 그리고는 기도하는 저 모습, 처음 본 거 아니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가 사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는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 이름을 내자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했죠, 내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내려다보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 가소로운 것들, 저것들도 어떻게 하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이고, 저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한시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룻밤 사이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어젯밤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들이 자기 이름을 내자고 교만을 떨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까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온 세상을 다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저 넓은 데로 가서 충만하게 온 세상 속에 충만해서 살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흩어진 걸 면하자. 여기서 똘똘 뭉쳐서 여기서 살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하고 대적했어요. 높은 탑을 쌓고 혹시나 홍수가 오더라도 거기 의지해서 살자고 다짐한 거예요. 이는 3장에 나타난 그 아담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 죄와 본질상 다를 바가 없어요. 너 그것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우리의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모습과 너 하나님 같이 된다 하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교만이었어요. 본질은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잖아요.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면 그러면 나는 망하는 거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해.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신다는 그 단어의 내용,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진 그 원어를 보면은 참
교훈을 줘요. 7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 혼잡하게 하자는 이 혼잡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닐베나예요. 닐베나라고 해요. 닐베나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벽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성을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탑을 건설하자라고, 이 벽돌을 만들자라고 말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벨라라고 해요. 나벨라 닐베나. 이 언어 유희로 보면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힘을 써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나중에 혼잡으로 이루어진다. 혼잡으로. 사람들이 잘났다고 힘쓰면은 힘쓸수록 오히려 혼란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힘쓰면 힘쓸수록 오히려 미궁에 빠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앞에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도간에 든 쥐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라. 자기 머리 굴리고 자기가 힘쓰고 자기가 애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벨,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들이 쌓아놓은 탑을 바벨이라고 했어요. 바벨 탑. 이 바벨의 뜻은 혼동이라는 뜻이에요. 혼동.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늘의 문을 얻으려고 많이 힘쓰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혼돈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벨 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오늘 자기가 세운 바벨탑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는 세상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바벨탑입니다. 돈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나요? 돈이면 돼. 돈이 하나님이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어?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나름대로 쌓아놓은 바벨탑, 그것으로 하늘의 문이 진짜 열리는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늘의 문이 닫히고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바벨탑이 처음에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내는 좋지 않아.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고 넘어왔었죠.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네피림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이 네피림은 용사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용사다. 그들은 용사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들이다. 대단하잖아요. 용사고 명성이 있는 사람, 이름이 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고 한탄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을 보고 한탄했다. 야, 저것들 저 어떻게 하나. 한탄하시는 하나님, 끝내는 좋지 않았어요. 엊그제 금요일 날 이 말씀 10장의 말씀, 오늘 11장의 말씀을 봤는데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선언받았는데 함이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그 함의 후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는데 6절의 말씀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 이야기가 나와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니므롯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니므롯은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근데 그 니므롯의 뜻은 뭐냐? 우리가 반역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반역해서 용사가 됐어요. 용사. 그런데 그 니므롯이 무슨 일을 했는가?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랬어요. 그의 나라를 건설했어요. 근데 어디에 건설했다고요? 신할 땅에 바벨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11장 2절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신할 땅, 신할 평지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용사였어요. 그들이 대단했어요. 정말 명성이 뛰어났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한때 좋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결국 망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바벨탑을 쌓지 맙시다. 교만의 바벨탑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바벨탑 내려놓으세요.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혼돈으로 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자기가 머리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혼란이 와. 우리 잔머리 굴리지 말아야 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 탑을 보면은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랬어요. 이 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미그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미그달의 뜻은 탑이라는 거고 망대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적군을 바라보고 최초로 발견해서 그 성을 지키는 곳, 그곳이 바로 망대예요. 탑, 망대, 이 성을 지키는 곳, 망대. 그런데요, 그 말씀이 시편 61편 3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누가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망대예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피난처 되시는 망대 되신 우리의 주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바벨탑을 쌓고 그걸 통해서 나를 지키고 내가 성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를 진정으로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봤잖아요. 우리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알아. 우리의 인생이 어떻던가요? 나이가 50이 넘어가 50을 보고 지천명이라 그러잖아요. 지천명, 그럼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늘의 뜻, 그 하늘의 뜻이 뭐냐? 이 세상이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지?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이거 알잖아. 내 마음대로 안 돼. 왜요? 내 인생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인생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어느 정도 이제 좀 눈이 띄어갖고 볼 줄 알아. 인생의 결말이 어느 정도 보여.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여. 야, 저 사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더니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더니 결국은 저가 다시 일어나네. 저의 인생이 결국은 다시 꽃이 피네. 그런 사람들 우리 곁에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알거든.
그런데 그 사람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 그런데 결국 다시 일어나. 회복이 있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내가 어렸을 적에 봤을 때 그 사람 너무너무 화려했던 사람, 대단했던 사람.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시들어졌어. 화려했던 꽃들이 다 떨어지고 시들어졌어. 여러분, 인생은요, 끝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돼. 우리는 그런데 끝이 좋은 사람으로 결정되어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이 좋은 사람으로 결정되어진 사람이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나는 응답이 결정되어진 사람이요. 나는 천국이 결정되어진 사람이요. 나는 승리가 결정되어진 사람이요.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좀 힘겨운 세월을 지나가고 있나요? 결국은 때가 되면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겸손히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